바벨론에서 세운 유다 총독 그다랴, 이 그다랴를 암살한다는 계획이 있다라고 그다랴에게 그 계획을 전했죠. 이 어제 말씀입니다. 그날 그다랴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방심을 했죠. 그냥 우습게 여겼습니다. 결국 그다랴는 이스마엘에게 암살되었습니다. 이것이 2절과 3절이에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 바벨론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이스마엘은 그다랴 총독인 그다랴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바벨론 군사들도 죽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이스마엘이 자기 민족, 유다 민족을 위해서 이 일을 했을까요? 겉으로는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유다 민족을 위해 바벨론에서 세운 그 총독을 죽이고 또 그 측근을 죽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나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마치 독립투사처럼 그렇게 나는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암살 계획이었죠. 이스마엘은 자신이 그다랴를 죽인 것을 숨기기 위해 더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5절 말씀이에요. 그때에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갖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황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이 사람들은 흩어진 유대인들이죠. 예루살렘이 멸망했지만 그러나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중에 80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수염을 갖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면서, 이것은 회개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 유다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멀리서 온 그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들이 80명이 예루살렘에 오다 보면은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유다 총독인 그다랴를 만나게 되겠죠. 그럼 그다랴는 죽었잖아요. 그럼 이 일이 밝혀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이들을 죽입니다. 이것이 6절이에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이스마엘은 지금 예배드리러 하나님께 온 그 순례자, 흩어져 있던 유대인, 그들에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접근합니까? 울면서 접근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자기도 하나님을 회개하면서 안심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유다 총독 그다랴에게로 인도하겠다 해서 안심을 딱 주면서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교활하고 악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이스마엘이 이게 사탄의 모습이구나, 마귀의 모습이구나, 이 거짓된 자, 악한 자의 모습이구나를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사탄은요, 마귀는, 악한 자는 지금도 이렇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겉으로 아주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죠. 나를 위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를 죽이고 빼앗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의 계략에 빠지지 않기 위해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좋은 말을 하고 좋은 것을 주겠다고 하는 자, 여러분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기치신 분들이 그렇게 좋은 사람일 수 없대요.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겠죠. 엄청 잘합니다. 뭐 엄청 잘해요. 그래서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선물도 보내주고 가족처럼 지냅니다. 심지어 10년 동안 그렇게 공을 들여요. 그러면 이 사람은 완전히 믿죠. 그리고 이제 10년 후에 본색을 드러내죠. 내가 정말 내가 형님을 귀하게 생각해서 얘기하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면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 이렇게 좋게 모습으로 오는 사람들을 경계. 물론 그렇다고 모든 사람 우리가 다 믿지 않고 사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거짓된 자들은 우리 속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자신을 따라온 순례자 70명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 던지고 순례자 10명을 살려주었습니다. 왜 살려주었을까요? 8절 보겠습니다.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왜 안 죽였습니까? 10명이 내가 자신의 우리 내 밭에 감추어 놓은 밀과 보리 기름과 꿀이 있는데 내가 주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그걸 아무도 모릅니다. 살려주면 그를 드리겠습니다. 절대 이 일을 비밀로 할 테니까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 보십시오. 그럼 지금 이 이스마엘과 그 무리들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사람을 지금 죽이고 살리고 있습니까? 자신의 이익.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명분이 없는 거죠. 대의가 없는 거예요. 뭐 민족을 위해서 나는 일을 한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죠.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도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다 일본 앞잡이로 있으면서 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일본 앞잡이가 된 거다고 하면서 명분을 세우죠. 하지만 실질적인 거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스마엘과 그 무리들은 유다 사람이면서도 민족의 아픔과 그 고통에 관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만을 위한 거죠. 그리고 이제 본색이 드러납니다. 그다라를 죽이고 그 측근들을 다 죽이고 군사를 죽이고 그 지금 남아있는 유다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다 끌고 어디로 갑니까? 암몬으로 넘어갑니다. 암몬. 암몬에서 이 이스마엘에게 거래를 한 거죠. 네가 이 유다 총독을 죽이고 다 정리하고 이 유다 백성들을 끌고 암몬으로 망명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뭔가 큰 자리를 주고 신변을 보호하겠다. 그러면 이제 암몬은 그 유다 땅을 다스리게 되는 거죠. 갖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스마엘은요 민족을 팔아넘기는 거예요. 암몬에게 팔아넘기는 거죠. 근데 이 사실을 요하난과 군 지휘관들이 알았습니다. 이스마엘이 그 나라를 죽이고 유다 백성을 끌고 암몬으로 망명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이스마엘을 추격을 하죠. 12절 13절이에요.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야 아들 요하난과 그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야, 살았다 드디어.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 암몬으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좀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신들을 구하러 온
군대 군 장관과 또 그 군사들을 보니까 기쁜 거예요. 이스마엘과 무리들은 요하난을 보고 싸울 수 없으니까, 그래서 자신들을 따르는 부하들을 데리고 암몬으로 도망가 버리죠.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지금 남유다에 남아있던 백성들도 이리로 저리로 끌려다니는 그러한 모습이죠. 요하난과 근 죄의관들은 유다에 남아있던 백성들을 데리고 유다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다로 돌아가지 않고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아니, 또 갑자기 또 애굽으로 왜 가려고 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8절입니다. 18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갈대아 바벨론에서 세운 총독 그다랴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보낸 군사들이 죽었잖아요. 이 소식을 알게 되면 바벨론에서 군사를 보내서 또 이 남은 유다 사람들을 처단할 수 있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유다로 돌아가지 못하고 애굽으로 또 망명을 시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리가 있잖아요. 일리가. 괜찮은 생각 같잖아요. 요하난과 군 주의관들은 유다 백성들 생각한 거예요. 남은 유다 백성들. 또 자기의 목숨을 생각한 거예요. 이 상태로 유다로 갔다가 유다의 땅에 있다가 이 바벨론이 화가 나가지고 우리를 다 죽이면 어떻게 되느냐. 남은 유다 백성을 지켜야지. 그래서 애굽으로, 강대국 애굽으로 망명을 시도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면 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유다 땅에 남아있는 그들이 유다 땅에 남아서 하나님의 구원, 다시 유다가 회복하는 그날까지 기다리는 거고 그 땅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유다 땅에 남은 자의 사명이에요. 그러나 요하난과 군 지휘관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경험과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그 일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일이라고 해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일이라고 해서 그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건 좋은 일 아닙니까?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획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상식, 우리의 어떤 생각에 좋은 것보다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명분을 내세우면서 이게 좋은 뜻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앞선 적은 없는지, 하나님,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향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 옳은 것, 그것을 주장하기보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 엎드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무지합니다. 어리석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고집대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며 살게 해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늘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